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이 연락하던 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병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서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져 읽지 못하고 서늘하니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는 할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점차 지짐승과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자랐으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 즉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에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뭔가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어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실현된다라는 그런 심리적 용어, 그러니까 심리적 효과를 뜻하는 용어라고 해요. 그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 사람은 결국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다는 어떤 실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기대치를 걸수록 그 학생은 교사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고 그렇게 그 소정의 결과를 이루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기대를 안고 여러분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어떤 절망적이고 캄캄한 현실 앞에 홀로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독일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올해도 암담할 것이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그럴 거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이미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듯이 27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멸절과 바벨론 포로라는 총체적 국가 멸망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소망 없는 암담한 처지였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은 자포자기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해 첫날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의 비참한 삶은 고통스러워하는 시련과
원망하듯 울부짖는 탄식 소리의 연속이었고 또 그들에게 희망은 끝없는 낭떠러지 것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백성들의 포로의 삶 속에서 더욱 견딜 수 없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신앙적 절망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이방 백성들, 그러니까 적대국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해 그저 짐승처럼 그렇게 그들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바벨론의 포로의 몸으로 끌려가게 된 것을 두고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요,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창념하거나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기 위해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노가 나 혼자밖에 안 탔기 때문에, 그리고 노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노 하나 가지고 계속 젓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좌우 균형 맞춰서 짚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좌우 균형 맞춰서 짚는 걸 잊어버리고 한쪽에서만 계속 젓습니다. 그러면 그 보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열심히 젓지만 그 보트는 그 자리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뱅글뱅글 매물 돕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매물 도는 그 보트처럼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즉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고, 바울이 된 그 청년 사울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 사례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과거가 있었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파렴치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힌 애굽 병사를 죽인 과거가 있었고, 또 다윗은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기적의 사람으로 순교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고요. 사울은 이방 세계의 선교를 감당한 사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믿음의 거부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낳는 아버지가 되었으며,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과거를 회상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놓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과거의 거물에 걸린 사람은 그 영이 혼미하게 되고 또 정서적으로 허약하게 되고, 사단이 말하기를
너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계속적으로 도발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나태하고 무능하게 만들고 온갖 술수와 계략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과거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과거는 여러분 기억하고 싶은 게 있고 기억하기 싫은 게 있죠. 보통 좋은 기억이라는 추억이라 그러면, 나쁜 기억이라 그러면 악몽 같다고 말하죠. 근데 나쁜 기억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인생이 늘 꼬이고 늘 험악해지고 늘 그 삶을 살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데, 반대로 좋은 기억에 잡혀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왕년에 하는 그런 거만, 자만, 오만, 교만이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그 전보다 좀 더 악한 삶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과거든 싫은 과거든 그 몽땅 다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그 과거는 두 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사용될 때 바로 비로소 그 과거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 자신에게 실패한 과거가 있다면 그것을 거울 삼아 미래에는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거죠. 우리의 과거에 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이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회개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을 덮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면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혹 자신에게 어떤 바로잡아야 할 잘못이나 씻어야 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실수나 잘못도 주님은 모두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옅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주님께 나와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된 자들의 죄를 다 사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돌아가서 이사야 44장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나를 위한데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 그리고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보증이에요. 한번 말하신 것은 결코 동이서가 먼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천지와 기별가 다 부서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다 돌아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덜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내가 그 나라 가서 내 영이 하나 앞에 내 모든 세상에 살면서 한 일을 직구하기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덜쳐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도 덜쳐내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가 되고 오히려 불화가 생기고 오히려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올무에 걸려서 허덕이다가 서로 찌죽 뽑고 싸우다가 인생 종치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결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단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경험적 교훈은 되겠죠. 그걸로 삼았을 때 되지. 그걸 끄집어내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서로 싸운다는 것은 결국 사단이가 가장 좋아하는 밥을 던져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불쾌했던 것, 억울했던 것, 참을 수 없었던 것, 가슴 아팠던 것, 분노했던 것, 섭섭했던 것 등등 싹 다 잊고 새 출발해야 합니다. 흘러간 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성공한 과거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미끄럼 삼아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든 고난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신하에게 자기의 부귀영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명예 권세 싹 다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자기 반지 세공하는 종에게 그것을 새겨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고민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반지에 이런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대요. 전도서에 보십시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었던 부와 귀와 명예, 권세, 지혜까지도 모든 걸 다 받아서 다 살았습니다. 처첩이 300, 700, 1000명이나 되는 그 처첩을 거느리면서까지 그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살았는 그가 땅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포도원도 있었는데. 근데 그가 정리하는 말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대요. 그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 헛됐답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혼뿐이에요.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즉시 우리 영혼이 떠서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히 심판 자리를 할지 영생 자리를 할지 정해지는 겁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인간은 진취적이지 못하여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항상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과거에 이러한 몰두하는 사람은 가능성 있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하거나 외면해버리기 쉽습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예수님 외에 과거에 어떠한 일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고 예수의 고유한 동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기억하지 않고 모세를 따랐을 때 430년간의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여주셨던 것 또한 우리에게는 과거지사입니다. 그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살릴 것이고 또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라 할지라도 좋은 계획이라도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교훈으로 삼을지라도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매여서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을 시작할 때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출발하는 한 해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으로 봅시다.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언제 해방될 것인지 또 어느 때 자유로운 몸으로 살 것인지 기대를 해 보았겠습니까? 물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반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선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력과 무기력하다는 그것을 그들이 걸머쥐고 있는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저앉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올해를 시작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내년 한 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세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암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희망찬 한 해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 건가? 두 번째 보면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들을 이제 나타낸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고 말씀합니다. 이건 모두 다 어떻습니까?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낸대요.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낸대요.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광야에 가면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것도 40년간 광야에서 굴리시면서 그 옷도 시원하게 하나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터지지 않고 발도 부러지지 않고 근데 애굽에서 먹었던 좋은 채소 과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도저히 이에 끼고 냄새가 나서 오히려 못 먹는다고 할 그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그렇게 입히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인데 이 광야에 길을 낸답니다. 메마른 사막에 물을 낸답니다. 시나이 반도에 그 우리바 반석, 반석이 엄청 큽니다. 그 반석을 지팡이 하나로 깨뜨리고 물을 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의 순종이? 모세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보고 그 기대한 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의 성경 본문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망망대하고 막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여종 하갈을 차버려들여 이스마엘을 낳아보지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의 기다림을 요구하셨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9세에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으로 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살인한 죄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과거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세월이 수십 년이 흐르고 그의 나이 79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그때 80이 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낼 그때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제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고사하고 죽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그 목숨 부지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려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그 기다림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교회의 부흥과 국가의 번영, 가정의 회복과 자녀의 축복, 직장과 사업의 번창, 이러한 우리가 기대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라고 이사야 4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한번 봅시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왜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 즉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방자에 행한다고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보세요. 묵시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해서 방자에 지멋대로 산다 말이에요. 지멋대로.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의 이 번역한 대로 하면 방자하다는 말은 망할 짓만 가려서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29장 18절 이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짓만 가려가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꿈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요셉 이런 사람은 바로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버리고 떠났고 그 꿈 때문에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게 되지만 인고의 세월이 지난 후 그때가 되자 그 꿈들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시편 81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넓게 열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장. 독일의 과학자 에코노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뇌세포가 약 136억 5,3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136억, 100억 개의 세포가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인간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만 그 세포들의 활용 비율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그 136개가 넘는 뇌세포 중에 0.4%밖에 활용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했겠죠? 그리고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0.6%를 활용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 그리고 그 자신의 뇌의 1%만 활용하면 이 사람들은 0.4%, 0.6%를 활용했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업적과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공한 것은 99%의 노력과 1%의 땀이라고 말합니다. 그 1%, 뇌의 1%만 잘 활용해도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신경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플랭크 씨는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은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는 거죠. 꿈이 있으면 그 꿈 때문에라도 뭔가를 하는데 그 꿈이 없으면 그 꿈이 없음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정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정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능력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꿈을 다시 한번 더 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해 내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찬송이 울려나오는 삶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길 원하고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해 첫날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림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8장 20절에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명하셨다라고 21절 3번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방주에서 나온 그 첫날을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를 봅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역대하 29장 17절에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시를 이루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는 것으로 그는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에스라를 봅시다.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써 그의 사역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5월 초하루니까 넉 달 걸렸네. 넉 달. 그죠? 넉 달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 에스겔을 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파함으로 그의 모든 사역의 시작을 새롭게 합니다. 에스겔 20장 17절에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하라는 거죠. 정월 초 1일, 정월 초 하루. 우리 모든 시험은 모든 해의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날 초태생, 이것에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지으시고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한 해의 새로운 출발을 뭘로부터 시작해야 되냐?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가 없는 삶,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배의 기본이 걸었을 때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 어디서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적인 일들은 누구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고 그런 새날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